사도신경 묵상 두 번째 주 마지막 날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성자 예수님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사도신경이 어떤 신앙 고백을 했는지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묵상 같이 하려고 하는데요.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 읽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가? 메시아는 누구인가? 메시아는 어떤 일을 하는가? 하는 말씀들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성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마지막 키워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그것을 의미로 풀었으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죠. 성자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기름 부은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목적을 위해서 누군가를 임명해서 보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에서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세울 때, 또 제사장을 세울 때, 또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을 그 역할을 하도록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가 성자에게, 성자 하나님에게 기름을 부었는가, 또 무엇을 위해서 기름을 부으셨는가를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를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첫 번째 회당에서 두루마리기를 가지고 와서 이 부분을 읽고 자신이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자신이 메시아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뜻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의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하시려고 했던 일, 그 주님의 사명 선언문 같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슬픈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그들을 고치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을 놓아주고 또 위로하고 결국 그 모든 이들에게 기쁨을 전하는 것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사명이다 라는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온전한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절대 순종하심으로 절대 낮아짐의 길을, 어디까지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절대 낮아짐의 길을 걸은 것,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을 했는데, 이것이 성자의 사명을 이루는 방법,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셔야 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길을 택하셨냐면 절대 순종하심으로
절대 낮아짐의 길들을 걸으셨다. 그 방법을 통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셨다면 이제 그 방법을 통해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셨는가라는 그 사명의 내용을 오늘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를 놓이게 하시고 슬픈 자에게 위로를 주시는 그분. 그래서 온 세상 온 피조물에게 기쁨을 전하는 것, 그것이 그분이 이 땅 가운데서 하실 사명의 내용, 기름 부음 받은 이유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성자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으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특별히 오늘 그 시간이 지난 2000년이 지난 지금 여기 우리가 서 있는 땅에서 성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셔서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우리는 고백한다라고 하는 말의 실제적인 뜻, 실제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라는 것들을 이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낮아지신 주님 때문에 이 어그러진 세상과 그 세상 속 피조물이 자유와 기쁨과 회복과 해방과 위로를 맛보는 것처럼 여러분들과 저는 이 자유와 기쁨과 회복과 해방과 위로를 맛보게 된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흥미로운 게 맨 마지막 구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런 자유와 기쁨과 해방과 회복을 맛보게 된 그 사람,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복된 자들이 의의 나무가 돼서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회복과 기쁨을 경험하게 된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 성자 하나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사명을 이어 감당하는 자가 되는 것, 거기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 신앙을 고백한다라는 것, 성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런 일을 감당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단순히 그것으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회복됐습니다. 나는 기쁩니다. 나는 자유롭습니다라는 말일 뿐 아니라 이제 내가 그 길을 따라 걷겠습니다. 이제 나도 주님처럼 내 주위의 사람들, 이 세상에 억압되어 있고 여전히 포로되어 있고 여전히 마음이 상하고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자유롭게 하고 해방하고 회복하는 일에 나서겠습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죠. 오늘 하루 여러분들과 제 삶이 이 일에 걸어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도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그 낮아지실 수 있었을까? 어떤 방법으로 이 기름 부음에 참여하실 수 있었을까? 거기 맨 출발에 뭐가 있냐면 성부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죠.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성부 성자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절대적인 순종이 있어요. 절대적인 신뢰는 어디서 오냐면 하늘에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그분과의 깊은 사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깊은 사귐 속에서 나오는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을 따라 내 주변의 사람들을 살리고 해방시키시고 회복하고 기쁨을 주는 이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우리는 우리에게 놓인 것조차 감당하기 어려워 비틀대고 투덜대며 주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런 저희들에게 낮아지고 낮아지셔서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해방과 회복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때에 우리를 또 주님 따라 이 길을 걷도록 부르셨는데,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주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그 깊은 사귐 속에 주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 힘으로 내 주변의 사람들 하나라도 사랑하며 회복하며 기쁨을 주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